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실 때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수요일 강단에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번 한 주가 이런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믿음에 대한 말씀도 많이 받고 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행위라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리고 네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모든 응답도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을 통하여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시는 것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성도는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느냐?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신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이고 이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정말 그럼 참된 믿음이 뭘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올바른 믿음이 맞고 참된 믿음이 맞는가라는 것을 본다면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 가지 요소는 지적인 요소라고 해서 믿음의 지식이 필요해요. 이 믿음의 지식이라는 것은 믿음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 말씀을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감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 감정적 요소란 말은 뭐냐면요, 동의해야 돼요. 참된 믿음이란 내 마음에 동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게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다 이거죠. 이건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에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믿어 이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 이 믿음에 대한 동의, 이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또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바로 나에게 적용되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확신이라고도 말하고 동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에 동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요,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 의지적 요소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근데 이 의지적 요소라는 게 중요한 것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과 우리 감정의 동의만이 결합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의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우리로 말한다면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내 인생을 의탁함으로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신뢰와 순종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걸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이제 가족분들이나 내 친지분들이나 또는 지인분들 중에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이 세 가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주제는 구원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 만나면요, 큰 낭패 보죠.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해요. 주님 만약에 우리에게 난 널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그땐 진짜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진짜 승리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이해하고 내 마음에 진정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을 의지하고 의탁함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실천하는 이 세 가지가 믿음의 3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천주교가 이제 우리와 똑같은 십자가를 긋고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지만 천주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동의예요. 천주교는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면 그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던 그 내용이 어떻던 그거를 알 필요는 없어요. 단지 교회를 신뢰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시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려고 애를 써라. 그냥 무턱대고 내 경험으로 그럴까 보다 해석하지 마시고요. 이게 신자의 가장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꾸 파악하려고 애를 쓰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동의가 되어지고 나의 인생의 방향을 움직이는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 앞에서 다시 시작하라. 이게 중요해요.
내 신앙생활 잘 돌아보시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보시고 내 인생의 신앙,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올바른 신앙 앞에서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제가 요즘에 계속 묵상이 되어지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는 듣는 것에 익숙해요. 그리고 늘 새롭고 내 마음에 감동적이고 이런 말씀에 막 찾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 말씀을 귀로는 듣지만 내 마음에 담진 않는 것이 우리 아닌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을 자꾸 이렇게 건드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도 때로는 움직여야 되고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그것 때문에 결단도 해야 되는데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말씀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고 거기에 전혀 들을 땐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너무 귀는 즐거운데 정작 내 삶에서는 전혀 나에게 아무런 기준이 되지 않는 그 실제로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요 이 말씀이 정말 무슨 말씀인지 올바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정말 내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 삶을 자꾸 움직여 보려는 방향을 잡아보려는 이번 주간에 주셨던 말씀 잘 붙잡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왜 하나님은 소망을 둬야 되는지 이걸 잘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316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초 같지만 신앙은 기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응답받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응답을 못 받으면요 계속 지식적으로만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 24년도 얼마 남지 않고 25년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건 우리의 믿음이시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가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 오늘 말씀은 이제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면서 조금 더 깊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의 배경, 이 배경은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말씀 주셨겠지만 이게 모세오경 5권의 책과 시편도 5권의 책으로 같이 짝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42편은 모세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와 맞닿아 있어요. 출애굽기는 구원과 해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42편의 이 시는 시편에도 많은 시의 어떤 별명과 제목이 있는데요. 이 시를 탄원시라고도 하고 또는 위로시라고도 해요. 탄원시라는 말은 뭐냐면 이 고통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어떤 박해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탄원하고 호소하는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의 또 다른 별명은 위로시라고도 합니다. 또 위로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성도에게는 무엇이 위로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받을 때 어떤 것을 위로 삼고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42편의 말씀입니다.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 갈급하다라는 말이 헐떡거리다라는 뜻이에요. 목이 하도 말라가지고 헐떡헐떡 대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번 주일날 이 사슴에 대한 비밀을 또 배웠어요. 사슴의 목은 뭐와 같다고 그랬죠? 예? 무슨 판지? 아 그래요. 이 정도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 매일매일 이렇게 보시나요 혹시? 정시기도 하실 때 그냥 허공에 대고 기도하지 마시고 강단의 말씀 녹취 보시면서 매일 읽어보시면 아마 목요일쯤이면요 그 말씀 그대로 전하라고 해도 어디가 전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사슴의 목은 셀로판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목이 이렇게 다 목구멍이 달라붙는데요. 목구멍이 달라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슴이 시냇가를 찾는 것은 그러한 어떤 정말 죽기 살기인 거죠. 물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동물의 왕국에서 왜 사슴들이 왜 그 험한 사자도 있고 막 하이에나도 있고 하마도 있고 거기에 그 뿔도 없고 발톱도 없는 그 연약한 사슴이 왜 그 물을 먹으러 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어요. 사슴이 물을 못 먹으면 죽듯이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영혼이 지금 죽게 이렇게 갈급해 있습니다 라고 사슴이 물을 찾듯이 이 시편 저자도 그렇게 목말라 했습니다. 갈급해 있어요. 헐떡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편 저자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데 도대체 이러한 갈급함으로 이런 고통의 호소함으로 있는가 라고 할 때 사실 시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시편을 누가 썼냐면 고라자손이 썼어요. 우리가 고라자손 하면은 잘 알고 계시죠. 고라자손은 민수기 16장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던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의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베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 고라가 누구냐면 이 레위의 네 아들이 있습니다. 아므람, 이스알, 우시엘, 헤브론. 이 중에 아므람은 바로 모세를 낳죠. 근데 이 이스알이라고 하는 이 이스알이 고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고라와 모세는 사촌지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가 오늘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베레스의 아들 온과 당을 딱 져서 그래서 모세를 지금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민족의 지도자들 250명과 같이 동조해서 모세를 막 거스르는 거예요. 근데 거스르는 내용을 봤더니 16장 2절 3절에 보면 민수기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까운 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들이 하는 말은 회중이 다 거룩한데 왜 너희들만 스스로 계속 높이냐는 거예요. 언제 모세가 스스로 자신을 높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고 아론을 세우신 건데 이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그럼 왜 이 중에 이 고라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선동을 해가지고 이 르우벤의 이 자손들이라든지 또는 온이라든지 또 250명의 이 지도자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거스러가지고 선동해가지고 지금 모세에게 반역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1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고라가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고라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성막에서 봉사하고 회막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신 일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분수에 맞지 않게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 말은 이 고라가 보기에는 모세의 이 자리가 마치 높임받는 자리 같고 뭔가 이렇게 지도자와 같은 자리 같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 안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기능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나머지는 다 우린 뭐죠? 지체예요. 팔, 다리, 어깨, 무릎, 손가락 이런 거란 말이에요.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움직일 뿐이지 이게 계급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목회자를 귀하게 봐야 될 이유가 뭐죠? 목회자가 특별한 하나님의 더 귀한 자가 그래서가 아니라 성경이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라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자는 더 배하게 귀히 여기라라는 말씀도 있고요. 어쨌든 이 고라가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제사장 자리에 오르려고 이렇게 하죠. 이 일 때문에 결국 고라를 따르던 자들도 다 죽고요. 이 고라 자손은 땅이 입을 열어서 그 자손들을 다 망하게 합니다. 말씀 보면요, 16장 32절, 민수기 16장 32절과 33절 한번 읽어보면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 고라 자손, 고라와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 가족들 전부 다 이 땅이 입을 열어서 산채로 다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또 이들을 따랐던 그 지도자 250명도 분야가 넣은 불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타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튿날 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너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너희가 백성을 죽이려 하였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연병, 질병을 딱 터뜨려 가지고 14,700명이 죽습니다. 이 고라 한 사람의 고라의 주도하에 이런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고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유다서에 보면은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면서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우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길을 가지 마라 하면서 고라의 패역을 얘기합니다. 주일날 말씀처럼 유다서 1장 6절에 이 고라 자손의 이러한 범죄함, 어찌 보면은 모세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 고라의 그 직분도 너무너무 귀한 직분인데 그가 더 높은 자리에, 더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던 그 모습이 유다서 1장 6절에 범죄한 천사의 사탄이 했던 일이라 했어요. 그래서 유다의 범죄는 사탄의 범죄의 축소판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사탄이나 그런 귀한 존귀한 직분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모세의 자리를 누렸던 이 고라가 모세의 사촌이었잖아요. 그러면 모세 옆에서 정말로 모세를 얼마나 도와주고 서포트 해줘야 될 역할이냔 말이에요. 아마 모세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가 이러한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이 고라 자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고라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두 가지 정도의 별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반역자와 같은 꼬리표가 있어요. 고라 하면 반역자, 그 고라의 죄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주홍글 씨와 같은. 그렇지만 이 고라와 고라의 그 가족들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은 남겨두셨어요. 그 자손들까지 다 죽이신 것이 아니라 민수기 16장에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6장 26절,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고라와 그의 가족들은 다 죽였어요. 하지만 그의 후손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라라는 인물은 한편으로 봤을 때는 반역자와 같은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죠?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은 고라의 자손들을 성전의 문지기로 다시 회복시키셨고 찬양을 하시는 찬양대원으로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멸망시키려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라라는 이름 속에는 이러한 은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탄원시를 올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보시면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고라의 자손 마스길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노래 하면서요,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얼굴을 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얼굴을 언제 보러 오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도다.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이 씨는 내가 사슴이 그 우물가를 찾듯이 시냇가를 탔듯이 내 마음이 갈급하다 그랬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갈급하냐? 그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고 그들은 극심한 낙심한 가운데 있어요. 그들은 굉장한 절망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42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낙심되어 있다는 거예요. 4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성경에서 이 바다라든지 뭐 폭풍이라든지 또는 이런 어떤 파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바다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대적들이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대적하고 지금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뭐라고 하냐? 내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안타까운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냐면요, 3절과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또 10절에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소리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대적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 고라의 자손들을 보면서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도대체 너는 하나님 믿는다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근데 참 더 원통한 것은 그 말에 반박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일 때가 있어요. 그런 대적들이 나를 볼 때 또는 믿는 자들까지도 나를 볼 때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계시기나 하나? 라고 말할 만큼 그 말에 전혀 반박할 수 없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나의 모양이, 내 모습이, 내 상황이 때로는 반박할 수 없는, 원통하지만 사실이니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라 자손이 어떤 일로 그렇게 고통받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들을 만큼 이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런 마음속에 깊은
어떤 슬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42장 8절과 42장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도대체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는 이런 낙인 찍힌 반역자의 어떤 그런 가문에서 겨우 목숨이 살아난 그 후손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속에서, 더욱이 이들은 얼마나 이런 의식이 강해요. 정죄의식도 얼마나 강해요. 근데 이 속에서 살아왔던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아마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나름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받았어요. 성전의 문지기도 받고 또는 찬양대에 서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보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거죠. 네 주제에, 아니 네가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네가 어떤 집안의 사람이고 네 선조들이 어떤 일을 해서 네가 거기 설 자격이 있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어떤 그들에게 고통이고 아픔인지 모르겠지만 고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도 때로는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신자라고 해서 항상 늘 축복받고 늘 행복하고 늘 만사형통 성취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만지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자신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이 있지만 오늘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인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 같다가 이 고라 자손이요, 딱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언을 하게 되는 걸 봐요. 오늘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되어 있고 낭망에 빠져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소망해 두라. 이게 바로 저는 신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쭉 그런 내용에서 마지막에 가면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믿음으로 인내한다. 근데 그게 견인은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그렇게 이끌고 계실까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도는 어려움이 없는 게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도 때로는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지만 기도하는 자가 성도예요. 고난을 받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는 게 성도입니다. 뭔가 자기 자신은 여기 있는데요, 또 다른 무엇인가가 나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을 넘어서, 환경을 넘어서, 심지어는 내 자아를 넘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바로 신자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요, 사단의 제가 봤을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낙심이에요. 그리고 절망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사단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존재 같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하면서요. 무엇을 소망을 두라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죠.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또 이런 낙심 가운데 있고 아무런 상황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소망은 그가 나타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을 두라라는 것을 오늘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반드시 나타나셔서 그가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믿음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게 우리 신자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셔서 반드시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소망하는 그 주님은 절대로 나를 그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오늘 고라 자손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라가 이 자손들이 그러죠. 나는 여전히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그가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는 그를 계속해서 바라볼 것이다. 나에게 지금 상황이, 환경이, 모든 상황들이 대적이 나를 파도와 같이 몰아치고 있고 나를 아는 모든 자들이 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나를 조롱하고 있고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할 것이다. 왜 그래야 되죠? 그가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실 것이니까.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계속해서 그 소망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나타나심에 나를 도우심을 반드시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셨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고라 자손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모든 것은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에 좌절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린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 여러분, 보이는 게 뭘까요? 모든 피조 세계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모든 피조 세계를 의존하는 거예요.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이 땅의 피조 세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고 나를 좌절에 빠뜨리는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가 나타나셔서 도우실 그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올바르게 믿음 고백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바라보는 거,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냐? 보이는 것은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해요. 보이는 것은 우리 실망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신자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린 계속해서 이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난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것이다. 왜냐? 그가 나타나셔서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고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주님 앞에 믿음을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자,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이 말씀을 뭘 뜻하죠? 말씀은 바로 주님의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믿냐라고 할 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통한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와 그분의 능력과 성품을 믿는 것이, 그게 올바른 신자의 믿음이십니다. 그거 말고는 전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미쁨이라는 것은 진실하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은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 그분의 존재를 믿는 우리 자신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믿어질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소망으로 두고 사는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소망을 누구도 빼앗아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누구도 빼앗아 갈 수도 없고 누구도 그 하나님을 없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믿고 있던 거 이제 손에서 툭툭 떨어져 나가고 붙잡고 있던 거 없어지고, 이제 그러면요 하나님 없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물질을 믿고 사는 거예요? 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찬양시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고라를 돌보셨을까요? 고라 자손은 반역자의 자손이었고 그는 이러한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이러한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속에서도 그는 그가 나타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소망을 두고 나는 그래도 주님 바라볼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 부어집니다. 고라 자손들이 훗날에 다윗 시대에 다시 성전으로 복귀가 되어져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큰 영광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맡겨놨는데 그 일을 하다가 반역을 저질렀어. 근데 반역 저지른 그 사람을 또 그 자리에 놓겠습니까? 안 놓지요. 믿지 않지요. 근데 다시 성전으로 복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하나님의 그 고라 자손에 대한 회복과 그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을 다윗 시대에 어디에 세우시냐면 성전에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에 세워요. 나중에 다윗 시대에 보면은 역대상에 보면요, 다윗 시대에 찬양팀이 있어요. 찬양대가 몇 명이냐면 4,000명이에요. 4,000명의 레위 지파가 예배 때마다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마어마한 찬양대죠. 우리 316교회 찬양대도 그렇게 부흥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예.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0명의 찬양대가 이렇게 막 울려 퍼져요. 근데 그 4,000명의 찬양대를 이끌어가는 3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고 에단이라는 사람이 있고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고라 자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 고라 자손이었던 헤만을 바라볼 때, 그가 찬양대의 가장 지도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사람들은 그 자체가 아마 은혜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역자의 가정이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절망의 시간들, 그 시간을 지났던 그 고라의 후손을 하나님이 찬양대의 지도자로 대장으로 세워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성도들은요, 그 모습 자체만 봐도 아마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소망을 두고 나아갔던 저 고라를 저 반역자의 자리에서 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자리에 올려놓으셨구나.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나의 상황은 사슴이 시냇가에 이 물을 먹으러 온 그 상황과 같이 저는 절망스럽고 낙심스럽고, 그리고 나의 대적들은, 내 주변 사람들은 도대체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할 만큼 저는 조롱 가운데 있지만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가 나타나셔서 너를 도울 때까지 나는 그래서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영원히 주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믿음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이 반역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316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123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희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